야, 너 무거운 너를 어떻게 네가 날아갈 수 있냐. 그래서 생각하다 가지를 하나 꺾고 왔습니다. 내가 이쪽을 물 테니까 너는 이쪽을 물어. 그리고 이제 새가 이쪽을 딱 물고 개구리는 이쪽을 딱 물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힘을 내서 하늘을 향해 날았습니다. 연못 위로 붕 하고 이제 떠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헤엄을 치던 개구리들이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개똥아, 너 키가 찬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 하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했지. 그 순간에 그냥 툭 떨어져서 죽었대요.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인데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냐면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성공이어서 하늘을 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결국은 성공 뒤에 우쭐한 감정,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비참해졌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하늘을 날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성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왕자가 왕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이웃의 나라가 조문 사절단을 보내면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한운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이 기회를 노려서 우리 암몬을 정복하려고 간첩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조문 사절단들을 다 옛날에는 수염이 있었지 않겠어요? 수염을 싹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이 수염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 모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그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하고 군사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 나라가 연합 세력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전세가 이렇게 불리해지고 연합 세력 가운데 특별히 아람의 그 군사들이 많이 이렇게 대군을 죽어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들까지 다 모아서 대군을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죽는 숫자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람왕 하다데셀이 이 암몬을 돕다가 자기 나라까지 운명이 넘어질 처지에 놓이게 되자 더 이상 전쟁 붙어봐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하는 도중에 자기 군대를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확 기울어지게 되고 암몬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곳곳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직접 안 나가도 전쟁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각 그 진영마다 그 장군들을 보내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출전하게 만들고 자기는 궁궐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했다는 이 문제는 좋은 것이지만 그 승리했던 그 성공이 반드시 그에게 행복을 가져왔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은 다윗이 일생일대의 가장 처절한 그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은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곧 자신과의 싸움의 전투 문제였습니다. 자, 신하들이 암몬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다윗은 혼자 궁궐에서 낮잠도 자고 그리고 궁궐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산책도 하고 즐기다가 궁궐 담 너머로
어느 한 집에 아리따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나신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 순간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왕이라는 권세를 빌려서 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대로 놨다가는 소문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가 그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이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의 눈이 어두워서 충실했던 자기 신하까지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다 상실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 여인을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만난 적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극찬했던 이 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간음자가 되었죠. 살인자가 되었죠.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의 집에 내리게 됩니다. 우선 불륜으로 아내로 삼아 있는 밧세바로 통해서 낳은 첫째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는 여러 왕이기 때문에 여러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사이에 많은 비극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나타난 비극이 이 암논이라는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이 다말의 말을 들은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참지를 못해서 그 배다른 형제 형벌되는 암논을 복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죽였다는 것이 화가 나서 이 압살롬을 축출을 시켜버려요.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건거려서. 그래서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 3년 동안 살다가 모의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궁궐에 살던 후궁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인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내전 가운데 이 압살롬 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전이 다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전이 되었지만, 그래서 다시 다윗이 궁궐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승리는 상처밖에 남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그 과정은 폐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경건한 신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이자 그에게 생명 걸고 충성했던 충신인 우리아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승리가 가져다 준 교만 그리고 여유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패배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슬픔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도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승리와 성공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가 패배보다도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번씩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 성도들이 모여 같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기도를 통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또 기도에 물꼬도 트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주 동안 안 했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요. 그래서 일주일 새벽기도 피곤했으니까 좀 쉬자라고 푹 쉬었던 것이 기도 여태까지 했던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성공한 다음에 엎드려야 돼요. 성공한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 되었다, 일이 이루어졌다, 내 병이 나았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암에 걸린 분들이 5년 수술을 받고 나는데 5년이 기점으로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년 이후에 재발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는 5년 이후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다 살펴보니까 안심을 해버려요. 이제 나는 그 병 안 걸려, 나는 암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음식도 조심하고 내 생활도 조심하면 그것이 계속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근데 나았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처럼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그냥 할 일 옛날 같이 그렇게 생활해버리면 여지없이 또 당한다는 뜻이에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부터 견뎌내기 힘든 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역경을 견뎌낸 사람은 수백 명쯤 셀 수 있다. 그렇지만 번영, 성공을 견뎌낸 사람은 겨우 한 사람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시련의 밤을 이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번영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 이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전쟁에 승리를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여전히 전쟁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안락하게 누워있을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박한 상황을 두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궁궐에서 무의도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는 밧세바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판 대신 평안의 복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 이긴 것이 좋은 것인가, 진 것이 좋은 것인가? 당연히 승리해야 되죠. 당연히 이겨야 되죠, 전쟁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전쟁 중이었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성공의 실체가 뭔가? 그렇게 잘 된다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는 그 성공이 결국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오히려 성공 이후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해도 위기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얻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문제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무조건 얻으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어떤 것을 얻기 전에 이것을 과연 얻어도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조심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을 주실 때, 내가 일하는 생각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들을 달성하고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드려야 될 깃발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들 수 있는 깃발은 항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한 미국의 의대생이 졸업하는 날 밤에 자신이 쓴 기록, 일기를,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신문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그의 졸업하는 날, 의대를 졸업하는 날 밤에 기록한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그런 성공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의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면서 그런 일기를 썼어요. 그분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가 이 일기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노력한 결과 미국에서 저명한 인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후보다도 성공하려고 달려갈 때가 훨씬 더 보람있고, 하나님도 그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때이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를 보내는 때가 바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할 때 우승하면 매스컴의 집중적 보도를 받게 되죠. 플래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코치와 선수는 헤어집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코치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냐? 우승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달릴 때입니다. 그리고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코치는 옆에서 그리고 따라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응원하고 그 페이스를 바로 찾도록 노력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코치와 선수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얻은 후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달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코치이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 목적을 이룰 때가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저부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룬 것을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느긋해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함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달성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선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목표를 향하여 도상에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말합니다. 나는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계획한 어떤 삶에 대해 이룬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외면되기를 시작하고 나와 함께 힘차게 어려운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호흡 맞춰 달려갔던 인생의 삶이
내가 어느 순간 돌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 삶 속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는 성공과 함께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한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절절히 느껴지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 않겠는가라는 안도감, 이 긴장감 풀어버리는 것이 주님을 내 삶 속에 철저하게 밀어내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힘든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생의 코치이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만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절박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코치이신 주님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달리는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좌절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는 한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의 기쁨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달리는 그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겸손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어도 그 성공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처참한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위대한 성공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실패가 위대하다.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석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많이 쌓은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일간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계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신문이 연재해서 낼 정도로 그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뉴호프 채플이라고 하는 새소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딱 개척한 2년 만에 2,000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미국 이민사회 교회사에서 그 기록을 이전까지 있었던 기록을 다 깨버릴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게 지으려고 LA 한복판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만큼의 넓은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세울 계획을 갖고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굴지의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다민족 청년들과 또 이렇게 세계 비전의 꿈을 갖고 그야말로 환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나만큼 멋진 목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영어권의 세계는 타지인들이 가면 멸시를 받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을 전도하고 미국 사람에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요원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어권 복음화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를 한국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 비전이 손에 잡히듯하게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 꿈을 이룸이 바로 이런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델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2007년에 갑자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가정이 사모님과 이혼해야 되는 가정에 큰 풍파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큰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재력가들이
이 목사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변에 싹 흩어져 버리고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 없이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는 제2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이라는 멋진 표를 내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나만큼 멋지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영적인 차별화가 된 목회자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과시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딱 그 자기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그는 포장일 뿐이고 그 속에는 자기 성공과 야망, 자아 욕구가 그 속에 가득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절망의 바닥에 부딪히게 되자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리고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허상인가를 그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남에게 말하기 좋은 말로만 얘기했던 이 복음,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로 내 생명이 살아난다는 진정한 복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위대한 실패자다. 내가 잃어버림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진정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참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실패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을 산 가운데 산재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제거돼야 될 것들, 청소해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남아야 될 것들, 이것을 정리하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을 비우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일에 꼭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 하는 일에 꼭 얻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도 함께 얻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공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실패가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또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계획하고 여러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성공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성공하는 시점만 바라보지 말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요즘의 생활,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 속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지우개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여러분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 줄 알고 오늘의 그 현실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인생 레이스에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이 성취되는 복된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조금 반짝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이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실수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며 우리 인생의 길,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달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 내가 목표가 하는 것도 이룰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